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시스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생육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통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체질들, 문화들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 것이다. 왜냐?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왜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우리는 외면하고 내 행복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생각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전환이 잘 안 되어집니다. 말은 알아들었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에서 이게 변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만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 아브람, 마음은 온유로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기근 만났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으니까.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 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과거의 내면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낙심하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똑같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망도 낙심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 실망이죠. 사라가 볼 때는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라가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사라가 속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막 지금 같으면 막 발톱을 내가지고 숨겨져 있던 발톱을 내가지고 이게 막 했을 건데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랬어요. 사라가.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말은 미리 알고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미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안 속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속아서 막 사라에게 참 악한 짓을 했는데 사라는 안 속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로왕을 막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 잘못한 거 없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간섭하려고 왔어. 그랬으면 너는 죽었지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오히려 막 금은보화를 줘가지고 보내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전환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딱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옛날엔 기근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경험을 했잖아요. 확인되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갈등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싸울 일이 아니야. 양보해버리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 양보해버리면 돼. 그리고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성경대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고 어느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나와야 돼, 안 나와. 그래서 사라가 포기했죠. 사라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사라가 자기 몸종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이스마엘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스마엘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네 후사가 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라는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이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 나 안 믿는구나. 너 내 능력을 모르는구나. 너 나를 안 믿지? 불신앙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후에 네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삭을 낳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라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하나님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못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아브람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걸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만들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이미 한계가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을 산실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막 생각 없이 막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리니까 내가 100세 낳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나? 없어져 버릴 건데 이런 고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사라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했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우리는요 고민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한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도 작동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했던 다윗 그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고 나를 꺾을 수가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거죠.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와 있는 겁니다.
일리야가 막 쫓겨나는 겁니다. 막 쫓겨다녀요. 이세벨을 통해서 막 쫓겨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도 막 다니고 저리도 막 다니고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세벨에 잡혀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쪽팔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세벨에 잡혀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에 잡혀서 죽는 것이 너무 쪽팔리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 수제자 엘리사도 아직 있고 너 혼자 남은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아니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아직 숨겨져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날라주고 그거 먹고 엘리사 자적하고 7천 제자 찾아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삶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하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맞지.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들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아, 보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뭐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위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니까 쪽팔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내면에 깊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를 벗어나야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지, 돈이 없지, 배경이 없지. 늘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전도하고, 그 속에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돈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어떻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든.
도망가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발이 닿지 않는 곳은 막 그것도 도망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도망가니까 유대인이지 뭐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도 복음 듣고 헬라인도 복음 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환점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걸 알고 돌로 맞아 죽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진짜 이유를 알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유를 알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 파송하고.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다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풍성해졌어요. 풍성합니다. 오히려 풍성합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돈이 풍성해졌어요. 남들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기금 만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기껏 만났으니까 어렵잖아요. 밥 못 먹잖아요. 밥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안디옥 교회가. 그럼 안디옥 교회가 왜 누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쏘아 부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현장 복음만 해야 되니까.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요. 기금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도와주면서 예수 전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유를 알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뭐니까? 정복하는 게 뭐냐? 사단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 저주와 재앙 같은 그 모든 일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그게. 이거 우리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그 현장을 조명을 해야 돼.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현장을 다시 봐야 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감정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 안디옥 성도처럼 그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왜?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상황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전환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있잖아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 확인되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을 때. 그때가 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전환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뭘 볼 수 있었냐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저주받은 가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구 가문이냐면 아담의 가문입니다. 아담의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받은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축복받은 가문은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거 저주받은 가문이지.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그의 후손들도요, 똑같이 저주받은 가문이 돼요. 똑같이. 자, 근데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또 망하는 짓을 합니다. 노아의 후손을 보면 또 망합니다. 왜?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벨탑 만들어 놓고 하늘에 닿고 신을 감동시켜서 막 소통이 돼가지고 저주를 안 받는 가문이 만들려고 그렇게 죠. 이게 아담의 가문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음.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어,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옵니까? 이삭, 아브람, 이삭 나옵니다. 아브람, 뭐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예, 노아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아브람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이거예요. 결국은 저주받은 이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후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세기 내용입니다. 후손 문제. 이게 장세기 문제. 이 후손을 준비한 뒤면 망하고, 후손을 준비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세기 내용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은 노예가 돼요. 어떤 노예가 되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포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포로가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포로가 되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사단이 만드는 그 삶의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자녀가 돼서 그래요. 속국입니다.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의 가문. 이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냐 보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준비된 축복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축복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보니까요. 현장을 복음하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셉을 준비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요셉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본다면 우리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모세처럼 본다면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봤어요.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모세가 누렸던 그 우리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모르면서 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알면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 이들은요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겁니다.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본 겁니다. 현장에서 보니까요 힘들지 않잖아요. 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에요.
봐버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요. 어, 농부가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확인한 거예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데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재산 파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냐? 그 밭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온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믿음이 전혀 나쁜, 이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해 버린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야, 믿음이 좋구나. 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을. 어. 그러면요, 홍해바다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와 달도 멈추기도 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실 걸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한이 되잖아요. 아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물 드려 괜찮아. 뭐 불 태워서 뭐 괜찮아. 하나님은 왜 살릴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화되어진 거예요. 믿음이 전혀 나쁜 자가 아니에요. 사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와, 믿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믿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을 봐야 되는데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음 앞에서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실화 사실화가 안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감당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죠.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몰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몰라서 예배를 못해서 회복이 안 되져서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음. 그렇게 해야 현장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250년 걸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음. 결국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우냐?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진짜 알아야 되거든. 사단의 일을 진짜 알아야 되고 예수를 진짜 알아야 돼. 그러면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놓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하신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대로 권능을 받고 승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사단은 지금도 막 은사자처럼 삼키려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또 당하잖아요. 체질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음.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그 생각과 감정을 어디로 데리고 가면 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주신 말씀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 안에 준비된 복도 보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